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나왔더니 배가 12척이 남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한 척의 배가 결합해서 13척의 배로 이제 일본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일본의 배가 쳐들어오는데, 일본 해군이 오는데 일본의 배는 133척입니다. 싸우나 마나 지는 싸움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그런 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울들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울들목은 바다와 섬 사이의 작은, 육지와 섬 사이의 작은 해협입니다. 폭이 지금도 한 300m 정도 되는데 양쪽에는 얕고 가운데만 깊은데 가운데 물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소용돌이도 칩니다. 133척의 배가 도저히 몇십 척 한꺼번에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좁은 해협입니다. 그 해협 안쪽에 13척의 배로 진을 칩니다. 하깃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진을 치죠. 133척의 일본 군함들이 왔는데 그 좁은 해협 저쪽에 조선군이 있는데 한꺼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척, 서너 척 해가지고 줄을 쭉 이 일렬 종대 비슷하게 섭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 소용돌이와 빠른 물살을 이길 수 없고 또 거기에 쇠사슬도 해놓고, 그래서 이 일본 배들이 일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포를 쏘고, 이 하깃진 펼쳐져 있는 양쪽에서 포를 쏘고 공격을 해서 승리를 거두죠. 이 유명한 전투가 명량해전입니다.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위대한 전투입니다. 전투의 결과는 조선배는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고요. 일본배 33척이 침몰했고 91척이 완파됐습니다. 일본군 16,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아서 승리를 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 나옵니다. 조조와 유비가 싸움을 하는데 유비가 힘으로는 조조를 도저히 이길 수 없지요. 조조의 군대가 월등하게 많고 강성합니다. 제갈공명이 적벽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는데 그 적벽은 물이 있는 곳입니다. 조조의 군대는 수중전에 약합니다. 그래 유비는 오나라와 연합을 했는데 오나라가 수중전에 강하기 때문에 이 수중전을 하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조군이 배를 어쨌든 많이 가지고 와서 수중전을 하려고 보니 자기네는 수중전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은 배들을 다 쇠사슬로 엮습니다. 연환계라고 해가지고 배들을 다 엮어요. 그래 거대한 하나의 배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조조의 군사들이 야 이제는 우리도 멀미 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싸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이게 안 흔들려서 좋긴 한데
불로 공격하면 배 하나에 불이 붙으면 나머지는 다 타버립니다. 조조가 껄껄 웃으면서 말을 하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지금 계절이 북서풍이 불어오는 계절이다. 저쪽은 동남쪽에 있고 우리는 북쪽에 있으니 바람이 동남쪽에서 불어오지 않는 한 저들이 불로 우리를 공격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동남풍은 안 부는 계절이다. 사람들이 들으니 기가 막히거든요. 야, 역시 조조님은 대단하시다. 천문기상에도 능통해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이렇게 전술을 펼치는구나.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군대도 우월하고 대장도 이렇게 똑똑하니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진 유비의 편에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이 하늘을 보니 지금은 북서풍의 계절이지만 가끔씩 동남풍이 불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 동남풍이 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 날 계산을 합니다. 며칠에 한 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바람이 동남풍이 불면 몇 시간 불고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니 옳거니 언제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는 그런 얘기 읽지 않고 단을 쌓아라 내가 하늘에 기도하겠다. 기도하죠. 조조가 보니 제갈공명이 하늘에 기도하고 있대. 아니 저 무식한 놈 똑똑한 줄 알았는데 기도한다고 바람 방향이 바뀌나?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제갈공명이 예언한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깃발이 북서풍에 의해서 휘날리던 깃발이 잔잔해지더니 조금씩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동남풍이 불어오고 유비의 군대가 화공으로 조조의 배를 다 불살라버리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죠. 이게 그 유명한 적벽대전입니다. 싸움할 때는 적과 나의 군사력, 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비교해 봐서 질 것 같으면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질 것 같으면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비슷하고 저쪽이 숫자가 많고 내가 질 것 같다 이러면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요 환경을 바꾸고 싸워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움을 시작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싸움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 비교해 보면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사탄과의 싸움 1대1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의 환경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 우리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환경을 바꾸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곱은 형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의 원한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도망갔다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20년 지났어도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았구나. 야곱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떱니다. 자기 나름 꾀를 내봅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여러 명 화인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보냅니다. 선물도 보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가 들려와야 자기가 건너갈 텐데, 이 야복강가에서 자기는 강을 건너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가족들 먼저 다 보내놨는데도 에서의 마음이 풀렸다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야복강을 건너서 내일 아침이면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엔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매달립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천사가 나 이제 그만 가야 돼 붙들고 늘어집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도록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천사가 그래, 네가 이겼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고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네가 에서에게서 구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야 절뚝거리면서 동토우는 야복강을 건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죠. 역대하 24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님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과 에돔족 속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남쪽에선 에돔이 쳐들어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 계산을 해보니 유다의 힘으로는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때에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러나 적군은 어차피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 앞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온 백성은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주만 바라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너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이기게 될 것이다. 모압과 암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발 앞에 무릎 꿇고 쫓겨가게 될 것이다. 여호사밧이 그때서야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는데요, 군대를 이렇게 편제를 하는데 이상한 작전을 씁니다. 제일 날래고 힘센 군사들을 앞에 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나팔수들을 붙이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이 막 시작될 때, 싸움이 시작될 때 나팔을 불고 찬양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라. 전쟁터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러 막 나가는 순간에 나팔이 울리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가대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찬양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기도함으로, 여호사밧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상황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의 상황은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날마다 걸어오는데 사탄이 이길 거라고 자신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야, 저놈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야, 제가 싸움터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덤비거든요. 사탄이 걱정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분은 좀 무섭단 말이야. 그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나서지 말고 좀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탄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져. 아, 저놈이 나랑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싸움 하기 싫습니다. 이 싸움에도 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대신 싸워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얘가 나 대신, 자기 대신 나보고 싸워달라는데 내가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앞에 나서기 시작하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천사가 배반하고 떠나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사탄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존재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러 나오는 순간 사탄 계획이 틀어진 걸 알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오시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사탄과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싸움터에 나오셔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셔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천사들이 너를 떨어지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리라. 이게 시편 91편 11절에 12절에서 있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사탄이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편 91편은 그 장막에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서 그의 길을 항상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만일에 그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지라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돌에 부딪히기 전에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앞뒤 다 잘라먹고 하나님이 뛰어내려도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사탄이요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꼬드기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전의 벽이 한 60m 이상 되는 높은 벽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20층 아파트, 저 앞에 LH 1단지 높이 정도 되는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하나 딱 서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사람들이 막 걱정하면서 모여들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확 뛰어내렸어요. 하고 사람들이 놀라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스팔트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사람을 딱 받아 올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 사람 누군데 천사들이 저 사람을 받아 올리냐. 슈퍼스타 지저스.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너 스타가 될 수 있어. 너 높아질 수 있어. 인정받을 수 있어. 뛰어내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의 뜻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은 꼬드기는 거죠. 말씀으로 꼬드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탄도 잘합니다. 성경 말씀, 이게 늘 우리에게 은혜만 되고 이러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어도 물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시험을 해봤다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이 독을 마실 것이다. 독을 마시고 죽었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뱀 꼬리를 한번 잡아봤다잖아요. 독사에 물려서 또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턱 집어서 우리를 사탄이 시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는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고 말씀의 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가 네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 네가 영화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래 나도 이름을 좀 남겨봐야지, 나도 좀 인정받아야지, 이런 욕심이 누군가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네 이름 좀 높여봐. 야, 네가 그 정도야?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아니지. 사람들이 너를 너무 인정 안 해주잖아.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 인정해 줄 거야. 야, 너희 교회에서 뭐 좀 한번 해봐. 네 한번 뜻을 펼쳐봐.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네가 높아질 거야.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죠. 내 이름을 내라고.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이름을 내고 싶은 이 욕심을 사탄이 꼬드기고 유혹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야,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아,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 때 섭섭한 거예요. 옛날 드라마 중에 보고 또 보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뭐 한 60% 이상 시청률이 됐었으니까 아마 거의 반은 보셨을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보셨죠? 근데 기억은 안 나죠, 잘. 20년. 대발이 나오는 거 아닌데? 대발이 나오는 건 제목이 뭐더라? 전 모르겠다. 네, 대발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은주, 금주 나옵니다. 정금주, 정은주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집에 자매가 있는데 너무 달라. 큰 딸은 이 작가지망생인데 대학원생이야. 근데 매일 글만 쓴다고 하고 공주에 손 하나 깠다가 물 하나 안 묻혀. 근데 엄마는 이 큰 딸을 너무너무 예뻐해요. 근데 작은 딸은 간호사예요. 원래 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자기 집안 뒷바라지 하느라고 간호대를 가서 간호사가 됐어. 근데 이 딸은 어릴 때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그래 이 작은 딸에게는 별로 정이 없어. 이 엄마는 매일 큰 딸만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작은 딸은 당연히 일하고 또 간호사 하다가 집에 오면 집안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키워요. 두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묘하게 한 집에 시집을 갔어요. 작은 딸이 큰 아들에게 가고 큰 딸이 작은 아들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서도 같이 같은 집에서 사는데 이 작은 며느리인 금주는 공주처럼 살아요. 손 하나 까딱가. 큰 며느리인 은주가 간호사 하면서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해. 그런데 일이 잘 안 된다니까 금주가 임신을 합니다. 큰 딸이 먼저 임신해요. 근데 임신하는데요, 입덧을 너무 요란하게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해준 칼국수만 먹어. 간호사 하고서 힘들어서 와서 막 부엌일 하고 그러는데 시도 때도 없이 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반죽해가지고 손으로 밀어가지고 꼭 손으로 밀은 것만 먹어요. 칼국수 매일 해다 바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이 일을 잘해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일이 생겼어. 금주가 작가지망생인데 잡지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상금을 300만 원 받았고 이제 작가의 등단을 했다고 온 집안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또 시집간 고모까지 다 와가지고 꽃다발 들고,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지갑에서 수표 딱 꺼내주면서 상 받으러 갈 때 좋은 옷 입고 가라. 평생 섭섭한 생각을 내색하지 않던 은주가 말이죠. 한 구석에서 물끄러미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섭섭하다 느껴요. 처음으로 섭섭하다, 속상하다.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힘들게 사는데 아무도 나는 안 알아줘. 손 하나 까딱하던 언니만 저렇게 막 등단했다고, 작가선 열렸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만한 양주병을 따가지고 술을 다 마시고, 시어머니가 작은 며느리 눈치가 좀 이상하다 하고 며느리 방에 가봤더니 술이 막 취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횡설수설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 그 사정을 알고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 참는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는 섭섭함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좀 알아주는 것을 원해서 열심으로 그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인정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목사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장로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섭섭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02년 그러면 딱 튀어나오시죠? 월드컵. 권사님 축구 좋아하세요? 요즘도 축구 보시나요? 축구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셔도 2002년 그러면 월드컵 딱 떠올라요. 자, 월드컵 스타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안정환, 박지성. 이게
벌써 17년 전 일인데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다고 축구, 지금 K리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선수는 누구예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선수는 몰라도 2002년 선수들은 다 알아. 안정환, 박지성, 송정국, 설기현, 이은재, 황선홍, 홍명보, 다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떠오르지. 근데요,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축구 천재로 인정받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고종수, 이동국이에요. 근데 고종수는 애초에 얘가 너무 자기 천재성을 믿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대표에서 별로 뽑히진 않았어요. 그런데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 19살의 나이에 출전을 했고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골캡터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천재 선수가 있었는데 이동국이에요. 이 이동국 선수가 1979년생이에요. 지금 2019년이니까 만으로 40살인데 여전히 K리그의 최고 스타로 요번에 유벤투스랑 경기할 때도 이동국이 출전을 했었어요. 최고의 스타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K리그의 최고 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23살 펄펄 나를 때 모든 사람이 천재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동국이 국가대표에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실패했지만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에서는 이동국이 틀림없이 대단한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으로 부임한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동국이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불렀다가는 금방 내치고 아니 이동국이 잘합니다. 아니 이동국이는 아니라 다 이동국을 인정해도 히딩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을 안 해요. 그 당시에 이름도 없었던 박지성이 이런 애들 불러다가 대표로 쓰는데 스타 중에 스타였던 이동국은 한 번도 부르질 않아요. 결국에는 최종 엔트리 발표되는데 이동국이 없어요. 그래 2002년 6월 달에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난리 나고 대한민국 막 외치면서 응원할 때 이동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한국 경기를 하나도 안 봤대. 자기는 월드컵 기간 동안 고향에 내려가서 친구들과 한 달 내내 술 먹으면서 페인처럼 살았다. 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는데 오직 한 사람 인정을 안 해요. 히딩크 감독이 인정을 안 하니 국가대표에 뽑힐 수도 없고 뛸 수도 없어. 한 달 내내 술 마시면서 페인처럼 살다가 결국 그 다음에 군대에 입대하죠. 그리고 군대에서 마음을 다잡고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축구 선수로 나머지 유럽파들 월드컵 나갔던 사람들 다 은퇴했어도 이동국은 여전히 K리그 전북팀에서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인정해봐야 소용이 없어. 감독이 인정 안 하니까 뛰지도 못하고 선발도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 인정하면 뭐합니까? 샘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면 뭐합니까? 샘토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인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좀 인정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동에 내려가면 제가 안동을 몇 번 가보긴 했는데 하회 마을이나 이런 데 가보진 못했어요. 근데 안동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하나 있거든요. 안동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안동에 따로 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라 경상북 도립 독립기념관인데 그 독립기념관이 위치해 있는 그 아래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은 종택들이 많아요. 종택 알죠? 종갓집. 이 종갓집이 안동에 가면 여러 개 유명한 종갓집들이 있어요.
태계 이황 선생님의 서원, 세우신 서원부터 해가지고 그냥 양반들의 집안이죠. 이 종가집 중에 학봉 종가가 있습니다. 학봉 김성일의 후손들이 사는 종가가 있어요. 지금도 이 종가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학봉 김성일은 어떤 사람이냐면 퇴계 이황 선생님의 제자예요. 이황 선생님의 제자로 뛰어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서해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선조임금 때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인정받는 대단한 학자들이자 신하들이었어요. 한 번은 황윤기라는 사람하고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통신사로 갑니다. 선조임금이 숙제를 냅니다. 야, 일본이 요즘 심상치 않다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세를 잘 살펴봐라. 얘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겠는가 안 쳐들어오겠는가 살펴봐라. 그래 황윤기라고 김성일이 1년 동안 일본에 가요. 일본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살펴보고 돌아와서 선조임금님께 보고를 합니다. 황윤길은 일본이 반드시 쳐들어올 겁니다. 일본이 지금 군사력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쳐들어오니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김성일은 절대 안 쳐들어옵니다. 일본 놈들이 절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쳐들어올 힘이 없습니다. 선조임금님이 김성일의 말을 듣고 아무런 대비책도 안 세우죠. 율곡 선생님이 10만 양병설을 전에 얘기도 했었지만 귀등에도 듣지 않고 멍하니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듬해 1592년에 일본이 물밀듯 쳐들어오죠. 그게 바로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선조임금이 며칠 안 돼서 도망가기 시작했잖아요. 한 달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성이 함락되고. 여러분 임금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잖아요. 누구한테 제일 화가 나겠어요? 절대로 안 쳐들어온다고 하던 이 김성일한테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애지중지하던 김성일을 파직시킵니다. 파직시키는데 서해 유성룡이 이황 선생님의 제자였던 유성룡이 자기 동기라고 선조임금한테 사정사정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임금님이 기회를 한번 줘요. 어떤 기회를 주느냐? 지금 경상도는 이미 일본 사람한테 다 점령당했는데 경상도 추유사 또 경상도 순찰사 이 집이 그렇죠. 여러분 일본이 다 점령인데 거기 순찰사로 파송하는 거야. 가서 죽으라는 얘기지. 김성일이요 임금님한테 절하고 감사하면서 경상도로 떠납니다. 여기 경상도에 가가지고요 그 일본이 막 다 점령하고 북쪽으로 올라가 쑥대밭된 그곳에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의병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곽재우랑 더불어서 일본의 항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의병을 계속 모아가지고 진주성의 김시민에게 붙여주고 진주성 대첩을 이끌어내죠. 그 뒤에도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동네마다 의병을 계속해서 모집하다가 병을 얻어서 1593년도에 1년 만에 죽고 말아요. 이 김성일 선생을 이어가는 후손들이 살고 있는 종가가 안동에 있습니다. 1887년에 이 의성김씨 학봉 종가에 장손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김용환입니다. 이 김용환 씨가 1887년에 태어났어요. 그가 18살 되던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었고 23살 되던 1910년에 한일합방조약이 있었습니다. 이 김용환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꿈을 가졌으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해도 일본 경찰의 눈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 김용환이 모든 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투전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투전판에 뛰어들었는데 이 뭐 선비가 투전을 할 줄 알아. 근데 그때부터 투전을 열심히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조선 말기에부터 한 근대화까지 조선에 3대 파라코가 있는데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용환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파라코거든요. 그 안동에 있는 이 김성일 학봉종가의 땅이 13만 평이 있었어요.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25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땅. 근데 이 땅 문서를요 하나하나 팔기 시작했어요. 투전판 다 날려. 어느새 투전판에 그 13만 평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쪽박을 차고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데 16살 된 고명딸 딱 하나 있는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시집 보낼 돈이 없어. 그 명문가에서 장롱 하나 해 보낼 돈이 없어. 시댁의 시아버지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며느리 될 딸에게 16살 된 이 며느리 후보에게 돈을 줍니다. 장롱은 하나 준비해 달라고 해라. 우리 집안 체면도 있지. 장롱 하나 해와라. 이 딸이 말이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장롱 하나만 해오랍니다. 근데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지 말라. 여러분, 노름에 미친 사람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또 노름판으로 갔어요. 노름판에 다 날려버리고 딸한테는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오래된 장롱, 흐르마 다 낡아빠진 장롱을 들려서 시집 보내는 거예요. 시집에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기가 막히지. 자기가 장롱에 오라고 돈 줬는데 다 낡아빠진 농들고 며느리라고 들어갔어. 귀신이 딸려왔구나, 갖다 버려라. 그 장롱을 불태우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겠어요. 이 김용환 씨가 해방되고 1945년에 해방되고 1946년에 죽어요. 70이 안 돼서 죽게 되죠. 장례를 칠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양반 가문이니까 상을 3년상 그래도 치러요. 1948년도에 탈상하는 자리에 하중환이라고 하는 이 김용환 씨의 친구가 제문을 읽습니다. 친구를 추모하는 제문을 읽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김용환 씨는 죽으면서 자기와 관련된 기록들은 다 태우라고 하고 죽었어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비밀을 지키라고 하는 이 김용환 씨의 유언을 어기고 3년 탈상할 때에 제문을 통해서 비밀을 밝힙니다. 알고 보니 투전판에서 땅 문서를 파는 척해서 돈을 마련해서 만주의 독립군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독립 자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에 들킬까봐 투전판에서 평생을 파라코의 욕을 먹으면서 자금을 마련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은 파라코로 남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전 재산, 심지어는 딸 장롱값까지 독립군에게 보낸 거죠. 1995년 정부는 이 김용환 씨에게 대한민국 건국장, 애족장을 추서합니다. 훌륭한 훈장을 추서하죠. 그때 80이 된 이 고명딸이 그 훈장 받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없는 외동딸 무식한 이 여식이
누구 앞에서도 떳떳이 우리 앞에 변명 한 번 할 수 없었던 것이 한스럽고 후회스럽습니다.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농사오라 보낸 농가 그것마저 다 바치셨다. 삼천리 금수강산 내 나라를 찾았어도 우리 앞에 지난 이력 자랑 한번 아니하매 영문을 알지 못해 80평생 살다 보니 이런 영광 보는구나. 자랑스런 우리 아베 학봉종손 참봉나으리. 내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려놓고 산 사람.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이름은 50년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80된 고명딸이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참봉나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김용환 씨가 자기 이름 버리고 파라코로 살면서도 나라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일평생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평생 살 수는 없는 걸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다 죽으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섭섭해하고 또 섭섭해하고 내 이름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내 이름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1995년에 김용환 씨가 건국장, 애국장 받은 것처럼 애족장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송으로 이기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네 이름을 높이라, 내 이름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섭섭하지 않느냐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 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찬송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길 환경을 만들게 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인정하시는 이름으로 일평생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